둘, 셋, 넷.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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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위해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의 보혈로 정말 저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중고등부와 함께 체육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겁게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신약 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에서 논쟁이 있는 판결로 굉장히 유명한 재판 중에 하나가 오제이 심슨 사건의 재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오제이 심슨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이자 배우였습니다. 그는 1994년에 그의 전 부인인 니콜 브라운과 또 심슨과 그녀의 지인이었던 론 골드먼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심슨을 체포하려고 그의 집으로 갔을 때 많은 카메라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심슨은 차를 타고서 도주해 버립니다. 이 장면이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심슨을 잡아와서 형사 재판이 열렸는데 경찰은 이 심슨이 심슨 옷에 묻은 혈흔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의 장갑 또 현장 정황 등을 증거로 해서 심슨을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심슨이 꾸렸던 호화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증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또 인종차별적으로 수사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다른 좀 재판들처럼 정당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심슨을 이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배심원단은 심슨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주장했었던 주장을 받아들여서 심슨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3년 정도 이후에 심슨을 대상으로 해서 유가족들이 민사 재판을 진행합니다. 민사 재판 결과에서는 심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유가족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종합하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민사 재판에서는 책임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재판의 두 가지 결과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다고 여겨지고 증거들도 있는데 그에게 무죄를 선언한다는 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하고 또 그 변호를 통해서 죄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그에게 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7장 15절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 모두 여호와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의를 회방하는 일이고 그 의를 무시하는 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의롭다고 판결을 하십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신가요? 네, 원래 성경 앞에 있었던 말에 따르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의롭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칭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의롭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해 봐야 합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하신 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부정적인 면이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자, 종합하면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고 하라고 하신 것은 순종해서 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물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는 거 어렵고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의로운 것은 지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영원히 전에 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영원히 의로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의로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계속해서 금하신 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죄는 단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불의함은 단 한 번의 범죄로도 그동안에 지켜왔던 모든 의로움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실패한다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켜왔던 의로움조차 무너지는 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고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방편으로서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제도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범하고 불의해졌을 때 다시 깨끗함을 입고 처음부터 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분명히 은혜였지만 죄의 심각함을 드러내고 장차 오실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인간을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방식으로는 비록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의 제도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었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그 죄의 책임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하는 방식으로 의롭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는 지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비롯한 여러 제물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의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감당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시고 무책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제물을 통해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핵심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길은 죄의 책임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해서 대신 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본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죄를 가장 무겁게 여긴 결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치루신 죄를 무겁게 여기신 결과였습니다. 죄의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는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의 책임을 대신 치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불의하지 않은 이유는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불의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하신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방식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대가로서 지불하심으로 그 피로써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의 책임을 이미 다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법정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그 법정에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심슨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것을 불의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죄인인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 바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이유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법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언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에 근거해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는 의롭다 땅땅땅 선언을 하시는 사건이 바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이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혹은 못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사람이 점점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진짜 너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의 영역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희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사건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셔서 신분이 변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통해 죄의 책임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죄인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값싼 선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의 책임을 처리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죄의 책임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일이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안에서 스스로 의로워지셨고 그 의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신다면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살아가야 마땅했던 그 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며 행하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금하며 하지 않는 그 의로운 삶을 이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스스로를 의인으로 인정한다면 이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멀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며 이 땅 가운데서 의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의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